이제 2014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12월 1일이 됩니다. 뭐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이런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찬양곡을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요즘 세대의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혹시 마음이 뜨끔하지는 않으십니까? 재미있게 풀어놓고 재미있게 보여지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 예배와 다른지 잘 보면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에만 예배하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는 분은 다 아신다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설교입니다. 보통 봉사에 대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고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자매인데 이 두 자매가 접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저렇게 놀고만 있는데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버려둬라. 너가 많은 일을 하니까 힘든 것이지 조금 하든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마리아는 단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실 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나를 잘못 헌신하고 있어.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만약에 책망하실 때는 예수님이 가차 없으시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그럽니다. 무덤에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해도 무덤인데 그것의 비유를 들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시죠.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우리 성경이 굉장히 온순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보통 우리는 뭐 독사라고 하는 뱀이라고 얘기하고 자식 이렇게 안 하고 좀 강한 용어를 쓰기도 하죠. 쌍시옷, 쌍기요 뭐 이런 거. 그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표현하시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는 게 최고야. 봉사하면 안 돼. 예배 시간 절대 봉사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내가 복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나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때로는 내가 복음이 그 모든 성경 위에 서기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는 것이 내가 복음이죠. 아무튼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봉사에 귀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봉사가 있고 좀 덜 귀한 봉사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나 성가대 찬양팀 대표 기도 같은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딱 드러나 보이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예배 가운데 더 드러나고 뛰어나 보이는 그런 것들은 더 귀한 봉사이고, 보이지 않는 차량 운행이나 청소나 식사, 전도 이런 것들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귀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계속 들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봉사에 관한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봉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이 봉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봉사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두 자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둘의 표현이 각각 다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과 표현으로 대하고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봉사의 기본은 책임감이나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봉사의 기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봉사와 헌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첫 계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랑입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명품백도 사주고, 그죠? 이벤트도 해주고, 그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마음과 초점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딱 눈이 맞았을 때, 그때 뚜루뚜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랑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요? 남자는요, 사랑하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사랑의 최고의 조건은 이뻐야 됩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남자들은 이게 얘기를 할 때 여자친구 얘기하고 막 이러면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친구가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자매들은 뭘 물어봅니까? 뭐 자매가 뭐 어디 살아, 뭐 누구야, 뭐 어떻게 만났어, 이런 거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쁘냐? 이거 물으면 이쁘냐? 남자들이 궁금한 건 다 그거거든요. 이뻐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뻐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도 있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죠.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성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남자분들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자분들은 사랑할 때 뭘 보냐면 조건을 봅니다. 조건.
뭐 스펙을 본다 이러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자들은 남자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의 어떤 능력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분들도 여자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시죠. 충분히 하나님은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긴터의 아버지의 집으로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긴터라고 하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나님이 제긴터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는 예수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가서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아가서는 신랑이 이 솔로몬이고 신부가 여자가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새까맣고 좀 못생긴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술람미 여인 얼굴이 새까맣고 못생긴 자매에게 찾아가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네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났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요, 자매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좀 사람들 앞에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싶고, 내가 가는 모든 왕의 길에 너를 다 데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 자랑하며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신부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이나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도망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주시고 목양을 하라고, 양들을 돌보라고, 영혼을 돌보라고 봉사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이게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행사하고 그러면 많이 분주해지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게 잘 진행될까? 뭔가 틀리진 않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에 그 분주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은 염려와 근심을 낳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봉사하다 보면 걱정할 수도 있죠. 근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염려, 의심,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믿음을 깎아먹는 3단 콤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 의심,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말 끝에 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주의 일하면서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두려움이 온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적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마르다의 삶의 모습처럼 불평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안 입고 온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만약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맡은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봉사할 때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할 때 한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사도들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으면 우리가 좀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수 있는데 많으면 세 가지 정도.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목사님이 봉사 많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년에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그럴 때 더 낙심이 되고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조언하십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분주하지 않을 정도로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 그대로 남겨놓으면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냐? 그럴 때 주님이 저는 일 많이 하면 시험 될까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또 때로는 목사님이 한두 가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다 떨어놓고 이제 한두 개만 하고 편하게 해야지.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한두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잘한다고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에, 내게 맡겨진 일에 전심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라고 여러분 한두 가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대충대충 하거나 어떻게 보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남겨진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실 때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주님 앞에 봉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봉사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변에 너무나 바쁘고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분주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봉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르다의 일을 같이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마르다의 일을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도와줬지만, 마리아가 마르다의 일을 도와줬지만 그 일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도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일을 더 도와주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울 때는 저를 초청해서 신방 예배하실 때 이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 오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신방 예배를 다 끝나고 준비해 주셔도 되거든요. 조금 늦게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딱 예배 딱 마치자마자, 축도 마치자마자 저에게 이게 딱 과일을 대접해 주시려고 이 예배 중간에 이렇게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신방 가기 전에마다 항상 저 나름대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져갑니다. 제 육의 양식 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 여러분, 봉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성가대, 찬양팀,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요, 자기 할 일은 다 끝났으니 나는 돌아다녀도 되겠다, 나는 좀 졸아도 되겠다,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은 공연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한두 가지의 봉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는 시간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여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11월 달까지, 이제 내일이면 12월인데 봉사하느라 참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날씨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 손잡고 그 손 붙잡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2015년 더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